마태복음 제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두 번째 시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부분을 생각할 터인데 전체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늘 하는 기도지만 다시 한번 9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6장 9절서부터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앞부분에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이제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네 가지로 주 앞에 간구를 하는 겁니다. 필요한 양식을 우선 구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말은 양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위치에서 그것을 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를 가지고 있죠. 아무도 나는 필요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기들도 울음으로써 자기의 이제 필요를 나타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필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구에게 표현하느냐?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표현할 뿐만 아니라 어떤 위치에서 그것을 표현하느냐? 지난주에 생각했던 그 세 가지 하나님 당신님을 위한 간구를 한 사람다운 태도에서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분명해졌어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고 지난주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여기 나타난 거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부족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안타까운 일인데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안 믿는 거는 아니에요.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생각을 아직 부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을 우리는 어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다 어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 점점점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게 온전한 신앙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야 되는데 물론 이 세상에서 아주 온전한 신앙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증진해 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도무지 없다든지 그렇게 주 앞에 경배하는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예배를 하긴 하지만 이거는 마치 우리의 통과 의례처럼 안 하면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좋은 마음일 수도 있고 나쁜 마음일 수도 있는데
안 하면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한다. 요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예배를 안 했는데도 그렇죠, 뭐 괜찮은 사람,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하면 우리가 좀 마음이 이상해가지고 예배를 한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이렇게도 못하게 만들고 저렇게도 못하고 만들잖아요.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나라 안에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뜻을 구현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벅차오르는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예배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종교적 심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예배를 하고 나면 종교적 심리가 만족되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목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부산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서 주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를 주 앞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와 비슷한 거냐 하면 어떤 회사에서 회사가 이제 좀 제대로 되는 회사여야 되겠죠. 이런 회사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으로 출장을 보내는데 필요한 비용 네가 알아서 잘 감당을 해봐라. 회사가 아니겠죠. 그죠? 필요해서 보내면 사용하는 경비를 다 이제 보내주겠죠. 마치 그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 앞에 간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건강을 위한 간구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의 모든 필요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 속에 뭐가 같이 들어있느냐?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마음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요 우리는 잘 살 수 있으니까 방해만 하지 마시죠. 옛날에 저희가 대학부 때 어떤 분들이 그 소위 이제 누구하고 사귀는 일이 잘 되고 있으면 그때 이제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죠?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날마다 양식을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날마다 건강을 돌아보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정당한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한 것에 대한 간구 가운데서 잘못된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 삶에 필요한 걸 구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얘기를 맨 처음에 들으면 매우 매혹적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 나의 삶에 필요한 그거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게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의식에 충실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회사의 일을 자기가 하는데 그 일하는 것을 회사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자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는 마음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마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니까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공급해 주심이 아주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주께 구하는 때에도, 그다음에 주께서 주신 때에도 우리는 주 앞에 주께서 이 힘을 주셨사오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사오니 우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겠습니다. 그것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기도는 이렇게 주님의 뜻을 잘 구하며 산다고 애쓰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한다는 것을 본문은 얘기해줘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표현은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 문자 그대로 말하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빚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죄를 다 탕감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는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죠. 그래서 이것을 갚는데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갚아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갚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그거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언제나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많은 죄를 이미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전제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세상의 빚은요, 갚아 나아가면 줄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진 이 빚은 가만 생각해 보면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남을 용서해도 그럼 이제 많이 갚은 게 아니고 이게 세월이 지날수록 더 늘어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어리석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만큼 빚졌는데 이걸 내가 다 갚아드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됐죠? 그 있을 수 있는 생각이 아니다. 그죠? 우리는 정말 무한한 빚을 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빚이 날마다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갚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갚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갚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소극적으로 말하면 남들이 우리한테 잘못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도 잘못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정말 잘못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하니까 이제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는 사람들, 이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죄의 용서를 위해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구원파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죠? 세월호 사건 때문에 유병헌 씨가 아주 유명해졌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제 곳곳에 이제 아주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인덕원에 있을 때 그 앞에 서울중앙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어요. 그게 구원파 교회입니다. 그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봤어요. 예? 그때 마음이 안타까워야 됩니다. 구원파 교회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가는데 이단 교회거든요.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진짜 회개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예, 거기까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 그 다음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주께서 가르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거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죠. 예,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만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건전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때 생각하는 거하고 저때 생각하는 거 상당히 다르면서도 전혀 모순을 안 느끼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한한 사랑의 빛을 주님께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할 때 아니 이럴 수가 화내고 그렇죠. 인간의 마음은. 그런데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선은 뭐냐? 최선은 누가 잘못할 때요. 화가 나지 말아야 돼요. 예?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그건 안 되는데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면은요. 우선 속으로 화를 내세요. 그러면서 주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게 내 잘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못된 사람이 뭐냐? 내가 화난다고 그냥 화내는 사람. 이게 제일 못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죠? 그 다음 못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우리 대부분인데 겉으로 화는 안 해. 속으로 화를. 그렇죠? 그게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화병이 생긴 사람입니다. 억누르서. 그건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면 아무도 이걸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화도 안 나야 되는 그럴 경지. 그런데 한 번 그랬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자동적으로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잘못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흥미롭잖아요.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걸 다 달라는 게 첫 번째 간구였는데 그 다음에 간구하는 게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못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것도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는 죄라고 생각도 안 했었는데 예수를 믿은 지 세월이 한참 되고 그냥 세월만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진짜로 잘 공부하고 나면 이게 죄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좀 정말 연약한 사람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 내가 옛날부터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하면 됐죠. 자꾸 고수준에 머무르는 그렇죠? 예. 루터하고 아주 대조적이죠. 천주교인 루터가 있을 때에도 자기는 열심히 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나는 도무지 죄인이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그 의식이 진정한 의식이에요. 그죠? 그 의식이 깊어져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대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는 언제나 회개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그런 의식을 가진 그 교회를 우리가 뭐라냐? 허위 의식에 가득 차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허위 의식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돼요. 그죠? 진짜 잘하는 교회는 우리는 잘못합니다. 우리가 늘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약교회는 말장난하는 거예요. 연약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말장난처럼 하는데 진짜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우린 연약해요. 그냥 봐주세요. 이게 아니고 힘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수행해 나가고 예배나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이 뜻하는 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해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렌즈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볼 때 우리의 삶의 문제점들이 세월이 지날수록 곳곳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두 가지 간구를 더 하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 더 좋은 말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그리고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죠? 하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유혹에 빠져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앞에 기도한 대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죠. 이 말 속에도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의 삶은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유혹이 있다. 곳곳에서 지뢰가 이제 전쟁터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지뢰를 매설하잖아요. 그런 거 있는 것처럼 부비 트랩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혹은 대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크게 두 가지,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얘기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예수를 믿는데 주님이 뜻하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모든 것들. 그죠? 그냥 주일날 예배만 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교회 안에 지금 점증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요. 주일날 아침에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일 아침에만 꼬박꼬박 안 빠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보다. 이래서 그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그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를 열심을 못 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비춰보면 사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도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늘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아주 좋은 방안이 뭐냐면 여러분 삶의 복잡한 문제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에 딱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 일에 매몰돼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일으킬 수도 있고 요즘처럼 국가적으로 그런 걸 막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나아가면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정황 가운데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의존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여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문제에 매몰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에 부합하지 않게 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언제든지 이게 좀 얄밉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물속에서 막 엎어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옆에서 잘 바라보면서 문제가 뭐라는 걸 알고 그럼 좀 얄밉잖아요. 막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못된 거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제 건지실 텐데 주께서 누구를 사용해서 건지시느냐? 물론 아주 이적적 방법으로 주께서 하실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우리를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똑같이 문제 속에 있거든요. 다 문제 속에 있는데 그거를 조금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이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하는구나. 그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이걸 왜 기도합니까? 주께서 그렇게 안 해주시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할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하늘에서는 이 기도가 변형됩니다. 하늘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미 악으로부터 건져져 있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죠. 그래서 매 순간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원하는 바에로 막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요인들이 뭔가 그걸 잘 찾아내야 돼요. 그게 아까 두 번째 강구했던 우리의 죄인 거예요. 주님이 이러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답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게 우리가 느끼는 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 문제 속에 막 사로잡혀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게 주의 백성다운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얼마나 주께서 가르친 기도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초연한 것 같은데 그 초연해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러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초연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잘 이끌어 나아갈 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초연하게 바깥에 가 있어라. 그러면 쉬운데 그게 진짜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럴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때가 있죠.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 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북한 사회를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그럴 수만 없죠. 그러나 이제 사회가 좀 건전한 사회가 되어지면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생각해 나가는 일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난 이제 하나님 백성 되게 생각해.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부족하고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이 세상의 사조에 뒤흔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내야 돼. 아, 이게 잘못하는 거군요. 이게 시험에 빠진 겁니다, 주님. 예?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뭘 간구합니까?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말이 그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말기. 그 말이 사실은 그게 호포네로스라는 말이거든요. 그 악한 자. 그 악한 자가 누구겠어요? 사탄인 거죠. 그렇죠? 아까 모든 유혹,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살지 못하도록 그런 생각하지 말도록,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처럼 하는 말이 옛날에는 사탄이 예수를 믿으면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탄이 이제 죽여봤더니 예수를 더 많이 믿거든요. 교회가 만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막 죽였더니 더 융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전략을 바꿨어요. 이게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너희 예배당에 가라. 가되 두 가지예요. 열심히 하지 말아라 하든지 아니면 열심을 내되 성경대로는 하지 말아라니.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한 종류의 사람은 이 두 종류가 전부 다 뭐냐 하면 이렇게 따지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탄의 첩자들입니다. 사탄의 스파이. 그렇죠?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탄의 첩자들인가? 우리가 기껏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평가되어진다면 이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기도대로 하는 게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주의 백성답지 않음을 늘 발견해내고 그걸 용서함을 구하고 그런데 또 유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궁극적으로 그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말이 괄호 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늘 괄호 속에 들어있는 말은 이제 좋은 성경에는 어떤 사본에는 괄호 내 구절이 없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괄호 속에 있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믿을 만한 옛날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해라 했을 때 아마 그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거기까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의도를 살펴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후대에 덧붙여 넣은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은 그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까지니까 거기까지만 기도합시다. 라는 운동을 벌일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의도에 부합하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 없네. 그렇게 대개란 말이 있었어요. 이 대개라는 말이 어렸을 때 잘못 생각하기를 대략, 대충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게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님께 이것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또 북한 땅을 주께서 주관하신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되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은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구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삶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열심히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잘 생각하면서 언제나 이것을 그냥 반복해서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그 말씀 그대로 기도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응용해서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에 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주께서 가르친 기도대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주께서 알려주셨사오니 먼저 우리가 주 앞에 진정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의도대로 되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리석음, 부족함 많이 있사옵나이다. 그것을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쳐나가고 주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더욱